할렐루야, 복음배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찬양할 때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고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선고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못된 모든 영광 아침만 같으라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 3절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못된 모든 영광 아침만 개같으라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모두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이호정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삶 가운데 내정하시며 저희들 삶을 주관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세상과 더불어 저희의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못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다시금 되새기며 느끼며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날마다 말씀 가운데 승리해야 되는데 말씀을 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살아온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밝았건만 아버지 하나님 예정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새롭게 도전하며 나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이 복음 비전교회를 주님이 세우셨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님을 몰라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로 아버지 주님을 찾고 있는 또 방황하는 그런 영혼들 이곳에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때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그 모습이 주님 모습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 변화된 모습이 이 성전을 채우는데 도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 그 말씀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날마다 목사님 가정에 또한 저희들 가정에 이곳에 모인 모든 우리 성도들 가정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함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같이 흡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자주 인용되는 그런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헌금에 관한 설교는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부득이한 그런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피하고 싶은 그런 설교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성경적인 헌신과 또 헌금에 대해 올바로 가르쳐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헌금에 관한 이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또한 제가 마가복음 강해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마침 오늘 다루고 있는 이 본문, 오늘 해야 할 본문이 바로 헌금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단순히 헌금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거나 아니면 헌금을 우리가 많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드려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한 가난한 과부의 헌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 그리고 헌금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접 문맥인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서기관들은 신앙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외식적인 신앙을 가진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의 외식적인 그 신앙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40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0절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들에게 있어서 경건, 그들에게 있어서 경건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들은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했지만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경건한 모습으로 또 외식하면서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외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서기관들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가난한 과부의 경건한 모습과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본문 41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헌금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시기 위해서 일부러 헌금함이 있는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아 계셨습니다. 자,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한번 그 다음 넘겨주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Jesus sat down opposite the place where the offerings were pu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헌금을 드리는 그 장소 반대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의도적으로 헌금함이 놓인 반대편에 앉아서 지금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한글 성경에서는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셨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And watched the crowd putting their money into the temple treasury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무리가 자신들의 돈을 the temple treasury 성전의 그 헌금함에 넣는 것을 지켜보셨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라는 표현이 원래 안 들어갔지만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그냥 지켜보셨다라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 넣는 모습을 맞은편에서 지켜보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경 주석학자들에 따르면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총 13개의 헌금함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헌금함은 이방인의 뜰이 있었잖아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 또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는데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가는 그 통로 사이에 이 13개의 헌금함이 놓여 있었는데 그 중에 7개는 템플 텍스, 그러니까 성전세를 내는 헌금함이 7개가 놓여 있었고 나머지 6개는 free will offerings, 그러니까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그 헌금함이 6개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헌금함은 어떤 모양이었냐면 입구는 작고 밑에가 넓은 형태의 마치 나팔 모양, 그러니까 트럼펫 모양으로 그렇게 생긴 그런 헌금함을 그렇게 7개, 6개 이렇게 비치해 두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동전을 넣으면 어때요? 이 동전을 넣으면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부자들이 헌금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동전들을 많이 가져와서 넣으니까 그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났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부자들이 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나면 아, 부자들이 와서 지금 지나가는 것보다 이렇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하는 모습은 만약 그녀가 헌금을 하는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 부자들의 모습과 달랐겠죠. 아마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몰래 지나가면서 이렇게 자신이 가져온 그 동전을 넣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이죠.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이렇게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부는 아주 작은 구리 동전 2개를 넣었습니다. 뭐 은이나 금이 아니라 구리로 된 동전 2개를 넣었는데 그게 헬라 돈으로는 2렙돈이라고 하는 동전이에요. 자, 그것은 로마 돈으로 환산하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한 고드란트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면 2렙돈은 로마 동전으로 한 고드란트인데 이것은 64분의 1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자, 한 데나리온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곳의 대략적인 아울리 웨이지를 우리가 대충 12불로 잡아본다고 한다면 최소한으로 이렇게 잡아보면 한 96불 정도, 일당 96불 정도 잡을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는 한 10만원 넘는 10몇만원 정도 금액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64분의 1 데나리온으로 환산을 해보면 1불 50센트, 한국 돈으로는 2,200원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주 작은 금액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모습을 지켜보시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헌금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 4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자, 가난한 과부가 넣은 돈은 부자들이 넣은 그 돈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액수였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에 넣은 그 금액은, 그것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산술적으로 보면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그냥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더 많이 넣은 게 아니죠. 사실은 가장 적게 넣은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본문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앞에서 왜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했지만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전 재산 가운데서 많은 재산을 가진 그 사람들이 그 전 재산 가운데서 드린 그 헌금의 금액은 비율로 계산해보면 어때요? 부자들은 그 많은 재산 가운데 아주 작은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이 과부를 보면 자신이 가진 재산 100%를 다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렸다라는, 이런 식으로 주님은 제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헌금이 이렇게 산술적으로 계산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다 드리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했는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녀가 드린 그 헌금은 금액상으로는 아주 작은 금액이었지만 헌신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어때요? 그녀의 헌신은 가장 큰 헌신이었다. 그 누구의 헌신과도 비교될 수 없는 그러한 헌신이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형식에만 얽매여 있었던 유대교의 타락한 그 모습을 이 사건을 통해 꾸짖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도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어가는 그 일보다는 교회수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리고 교회 건물을 어떻게 더 크고 웅장하게 지을 것인가에 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사명에 힘을 쓰기보다는 여러 가지 화려한 이벤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끌어모을까에 더 많은 노력을 기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외적인 성장에 치우친 나머지 예배의 본질은 점차 잃어버려 가고 있는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이죠. 아마
맞은편에 앉아서 이 여인을 지켜보셨던 그 주님은 지금도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러한 안타까운 교회의 현실을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난한 과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리고 있는 참된 예배자들을 지금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얼마를 헌금하는지를 보시지 않고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드리는지를 보셨어요. 헌금을 얼마를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금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드리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헌금을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실까요? 첫째,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가 드렸던 그 헌금은 성전세가 아니라 자원 예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세는 오직 20살 이상 된 성인 남성들에게만 요구되었던 그런 세금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 여인은 자원하는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당시 과부들은 사회적인 약자였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의 돌봄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설사 그녀가 헌금을 드리지 않는다고 해도 사실 그녀를 욕할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전 재산을 바치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전적으로 자원하는 마음, 자신이 드리고 싶은 그 마음에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시골 출신이었던 저는 학교 기숙사에 살면서 부모님이 매월 보내주시는 생활비로 그렇게 매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믿었네요.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매달 보내주시는 돈은 딱 정해져 있어서 제가 아껴 써야만 한 달을 버틸 수 있는데 금액이 아무래도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면서 소 키우시고 이렇게 하셔서 보내주시는 그 돈으로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예배마다 참석해서 헌금을 매번 드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저에게는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990년대에는 한국 교회 가운데 무엇이 일어났어요? 성령운동이 강하게 일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영적으로 빠르게 부흥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참 많았습니다. 새벽 예배, 매일 새벽 예배가 있었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주일 오전 예배, 대학부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또 특별 예배, 부흥회 이러한 모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한 12번 이상 예배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자, 드리는 예배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그 당시에 또 헌금 시간도 다 있었어요. 대학부 예배 때 헌금이 있었고 캠퍼스에서 드리는 예배 때 모임 때도 또 헌금하는 시간이 다 있었습니다. 헌금할 때가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헌금을 드릴 돈이 많지 않았다는 거죠. 헌금을 드릴 돈이 없었던 저는 그래서 그때 자꾸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저한테 오면 자꾸 그냥 모른 척하고 이렇게 옆으로 건네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의 양심이 찔렸어요. 내가 하나님께 더 드려야 되는데 드릴 것이 없네. 이렇게 좀 부담이 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는 헌금을 이대로 안 되겠다, 드려야 되겠다 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일주일에 한 2-3끼 정도를 금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식권을 사는 대신 그 아낀 돈으로 헌금을 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한창 잘 먹어야 될 나이잖아요. 그때가 20대 초반이었으니까. 근데 금식을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공부하면서 이렇게 다른 친구들과 놀면서 금식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로서는. 하지만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릴 수 있다라는 그 사실에 저는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감사한 일은요,
하나님께서 밥을 굶고 있는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저를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 기숙사 룸메이트 형이 자주 외박을 많이 했어요. 잘 나가는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도 많이 하고 그래서 자주 외박을 하는 바람에 사용하지 못한 식권이 남는 거예요. 한 달치. 다 사용하지 않고 남으면 그 다음에 또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 식권을 저한테 공짜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라 과 선배들이 가끔씩 학교 식당에서 밥을 사주기도 하고 교회 선배들도 제 사정을 알고 가끔씩 점심을 사주는 그 덕분에 저는 나중에는 금식을 하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이런 경험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큰 금액을 드리는 것보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의 진정한 가치는요, 우리가 드린 그 금액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는가,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 가치를 결정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자, 헌금을 할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이 마음에 정한 대로 할 때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렇게 자신이 마음에 정하고 그렇게 미리 준비해서 드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시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겠죠. 그죠? 근데 자신의 뜻대로 드리다 보면 가끔씩 우리는 인색해지기도 하고 드리고 싶지 않은데 부담감이 느껴지는데 억지로 드리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아깝고 또 부담이 된다면 그것은 사실 어때요?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떠밀려서 부담감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것이 됩니다. 아무리 헌금을 많이 드려도 우리가 불평하는 마음이 있다거나 아니면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헌금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예물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헌금을 비록 많이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 내가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 예물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각자의 형편에 맞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거기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종은 그 돈으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도 그 돈으로 장사를 해서 2달란트의 이윤을 남기죠. 자, 산술적으로만 비교를 해보면 5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 받았던 그 종보다 얼마의 이윤을 남겼어요? 2배가 넘는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하지만 주인은 5달란트 받은 그 종과 2달란트 받은 그 종 모두를 똑같이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이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똑같이 그 두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자, 주인은 각 사람의 역량에 맞게 한 사람은 5달란트, 또 다른 사람은 2달란트, 이렇게 또 다른 한 사람은 1달란트, 이렇게 역량에 맞게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역량에 맞게 똑같이 충성되이 장사를 하고 이윤을 남겼을 때 똑같은 칭찬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 비유에 나오는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종이
다른 종들과 마찬가지로 장사를 해서 한 달란트를 남겼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 종도 똑같이 칭찬을 해 주었겠죠. 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그것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48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을 남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거죠. 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적게 받은 자에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적게 요구하시고 적게 맡은 자에게는 적게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2달란트를 기대하시고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1달란트를 기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식 밖의 분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의 역량에 맞게 맡기시는 분이시고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받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12절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각자의 형편에 맞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그죠? 바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으신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우리 사도행전 17장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하신 분처럼 사람들에게 무엇을 받아야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받으셔야 되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신약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가난한 과부처럼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했던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은 바로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이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이번에도 서번역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아멘. 이처럼 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은요, 큰 환난의 시련을 겪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극심한 가난에 쪼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연보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죠.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힘에 지나도록 헌신을 했지만 그뿐이 아니라 그 힘에 지나도록 헌신한 것이 자원하면서 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만약 헌금을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억지로 습관적으로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헌금을 결코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힘에 지나도록 드려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그러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과도하게 빚을 내면서까지 헌금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힌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각자의 형편에 맞게 드리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가진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주신 것 그 이상으로 과도하게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여기서 힘에 지나도록 드렸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그 형편에 맞는 그러한 수준, 그죠? 그들의 형편에 맞는 수준 그 이상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과부가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이것이 바로 힘에 지나도록 드린 것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과부는 빚을 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전부를 그냥 드린 거예요. 자신이 써야 할 지금 오늘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그 돈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이것이 힘에 지나도록 드린 것이지 결코 빚을 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힘에 지나도록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과부는, 이 가난한 과부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실천했던 것이죠. 그 말씀대로 사실은 자기의 목숨과도 같은, 그죠? 그 돈을 자신이 생활해야 될 그 돈을 다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모든 것을 맡긴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으로 지금 이 금액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린 것입니다. 자기 형편에 맞게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죠?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형편에 맞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하물며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힘에 지나도록, 이 여인처럼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것을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과도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자신을 먼저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자, 이어서 고린도후서 8장 4절과 5절도 세 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마케도니아 지역의 그 교회들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 이것을 은혜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또 성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그 성도들을 섬기는 연보하는 그 일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먼저 자신들을 주께 드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돕는 이 연보에 참여하게 된 것은 단순한 동정심이나 책임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마음, 그것이 그 동기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먼저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19세기 초 스코틀랜드의 한 시골 교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헌금 시간이 끝나고 나서 한 소년이 헌금 접시, 그러니까
아프린 플레이트가 있잖아요. 미국 교회는 그 헌금 접시 위에 아이가 이렇게 올라 서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헌금을 거둘 그 플레이트 위에 딱 아이가 올라선 것이죠. 자, 그 모습을 보고 헌금위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얘야 도대체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하고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자, 그러자 그 소녀는 저는 드릴 것이 없어서 저 자신을 주님께 지금 전부 드리고 있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그 소녀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 소년의 나이는 12살이었습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나 이 소년은 20살 청년이 되었고 그 청년은 런던 선교회에서 남아프리카로 파송한 최초의 아프리카 선교사인 로버트 모펫 선교사였습니다. 훗날 그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러지는 데이빗 리빙스톤 선교사 있잖아요. 유명한 그 데이빗 리빙스톤 선교사의 장인이 되었어요. 그 딸과 이 리빙스톤 선교사가 결혼을 한 것이죠. 사위죠. 자, 이렇게 돼서 이 최초의 남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된 그는 자신의 아내와 함께 50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 선교사에게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송두리째 바치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헌신의 고백이 담겨 있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헌신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 또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형편에 맞게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힘에 지나도록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헌신하는 그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습관적으로 아버지 부담감을 가지고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아버지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드리셨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주님을 위해 아버지 우리 자신을 먼저 드리며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이 우리에게 기쁨의 시간이 되고 아버지와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아버지는 정말 우리 자신을 물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을 통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며 정말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고 있으며 아버지 고백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다른 지체들도 또 하나 주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참으로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날마다 살피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이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의 찬양 다시 복음으로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은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은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